세종대왕이 사망을 하고 승하를 하고 나서 그 큰아들 문종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종이 2년 3개월 만에 또 승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종 아들 단종이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 그럼 왕이 어리면 그 왕의 어머니나 왕의 할머니가 이렇게 수령청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단종에게는 그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냐면 그 태종 때, 이방원 때서부터 장군으로서 활동했던 태종, 또 세종, 또 뭐 문종, 또 단종 때까지 김종서, 그 북방을 담당했던 그 김종서가 좌의정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황보인이 영의정으로 있었습니다. 그 둘이 또 세종대왕이 그 유언을 했어요. 우리 왕의 그 보필을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실권을 쥐고 그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안평대군. 그는 이제 성격이 좀 그 잘 통하고 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평대군과 같이 이제 그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왕이 되고 나서 1년 지나서 그 삼촌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정권력이 있었어요. 항상 있었지만 행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명회가 나타납니다. 칠삭동이 한명회. 과거를 여러 번 봤지만 한 번도 그 합격하지 못했던 한명회. 근데 처세술이 모사가 거의 천재급이에요. 한명회가 38살에 세조를 그 수양대군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한명회가 다 계략을 짜요. 짜는데 뭐라 그러냐? 김종서 이제 김종서가 수양대군도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세력이 좀 있으니까. 근데 김종서를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애냐? 한명회가 계략을 줍니다. 밤에 긴히 그 상의할 일이 있으니 만나자. 그래서 김종서 집으로 가요. 그냥 만나자. 그러니까는 김종서가 아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때 이 수양대군이 편지를 하나 줘요.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편지 내용 한명회가 다 시킨 거예요. 한명회가 이 편지를 주세요. 이 편지 내용이 뭐냐? 내용 알 거 없습니다. 그냥 주세요. 편지를 주니까 읽어보잖아요. 처음에 방으로 들어가자 할 때, 그게 아니다. 이걸 읽어봐라. 읽으려고 할 때 수양대군에 데려갔던 그 하인들이 철퇴로 김종서를 치고 아들을 치고 해서 죽어요.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김종서가. 어이가 없죠. 그 밤에 한명회가 왕을 왕이 오라고 한다. 긴급 모집을 한다. 회의를 해야 된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대신들이 오죠. 밤중에. 이 밤에 이게 오라는 거는 급한 일인가 보다. 그리고 와요. 하인들은 다 궁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한명회에게 책이 있죠. 두루마리가 있죠. 거기에 살생부의 원조예요. 살생부의 원조. 거기에 자기가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 이름이 쫙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오면은 한명회가 이렇게 보고 붓을 딱 들어서 찌 깁니다. 그러면 죽이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죽이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면은 통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이 그날 밤에 1453년 10월 10일 그날 밤에 대신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단종한테 가서 역모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 그리고 그 안평대군은 강화로 유배 보냈다가 8일 만에 사약 줘갖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 그리고 이제 단종이 1년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단종이 그때가 12살이었는데 15살 될 때 이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을 합니다. 왕권을 이어받아요. 이어받고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세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세조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단종이 폐위가 됐잖아요. 폐위. 15살에 폐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종을 복위를 시켜야 된다.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주축이 됐던 사람이 성삼문, 박팽년, 김시습 이런 그들뿐만이 아니고 한 268명이 그 단종을 복위를 시키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그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그 유응부, 사육신 중에 들어있는 유응부. 이가요,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 그 궁궐 호위하는. 그가 이 단종 복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와서 잔치를 벌일 때 그때를 거사일로 잡고 그때는 궁궐 안에 이 유응부 부대 말고는 아무도 칼을 차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세조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짰는데 한명회가 무슨 촉이 있었는지 그곳에 아무도 칼을 차고 들어오지 마라. 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김길이 있어요. 이 김길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실패했는데 이게 들통내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갖고 자기 장인하고 같이 정창손 장인하고 같이 세조한테 갑니다. 말을 다 해요.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 그때서부터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육신이 생기죠. 그 사육신들은 그 세조에게 고문당하고 막 인두로 지지고 구멍 뚫리고 팔 잘리고 막 이런, 그리고 사지가 막 잘리고 하는 그런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냥 단종에 대한 그 충성으로 바른 소리 다 합니다. 전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때 왕이 된 상태니까 세조가 나리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막 인두로 지지니까 어느 법에, 지금 이 조선 어느 법에 사람을 인두로 지지라는 법이 어딨냐? 니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성원이는 그냥 세조 앞에서 자결하고, 또 유응부, 호위 무사죠? 그는 막 호통을 치면서, 니들이 감히, 어느 원정이라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다 죽죠. 그 대사를 어떻게 거느겠습니까? 그것도 생육신이 있어요, 생육신. 생육신은 살아있지만 다 이제 관직을 버리고 그 세조랑 상대 안 하겠다 하는 사람, 김시습, 또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이런 사람을 이제 그 생육신이라고 하죠. 근데 특히 김시습은요, 그때 사육신 그 시체를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건드리면. 다 버려졌어요.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다 시체를 수습해서 용산이나 마포에서 배 타고 노량진 가서 노량진에서 다 그 사육신들을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사육신 묘, 그게 김시습이 한 거예요. 김시습. 여러 하인들하고 같이 했겠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들이 얘기했던 거 겁니다. 불사이군, 우리가 불법적인 왕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3,000명. 이 600명의 5배, 3,0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정탐하고 싶다 하면서 다윗이 직접 갑니다. 가면서 그 아비새한테 그러죠.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때 아비새가 나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아비새가 얘기를 해요. 거기를 간다는 거는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3,000명이 있는 한가운데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는 목숨 걸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새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은요, 신약의 예표잖아요.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이 다윗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아비새가 예표하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지금 이 사육신들, 그 생육신들이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 목숨을 거는
걸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요, 누가 나와 함께 갈꼬? 라고 같이 갈 사람을 찾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의 길을 갈꼬? 목숨 걸고 그들을 이 시대의 크리스찬 중에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어떨 때 그게 표시가 됩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 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출석 성도들이 확 줄었습니까? 코로나라는 태풍이 부니까 그 알곡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있지만 쭉정이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 태풍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무게가 없으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많아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의 떡을 먹이실 때에 그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요, 비용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부흥회를 인도하니 모이라고 홍보한 것도 없는데 원근각지에서 스스로 찾아왔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왜? 환경에 이끌려서. 그렇지만 그들 중에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12명만 그들 곁에 남았을 뿐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은 적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한 양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세계적으로 규모가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여럿이 있고 주일마다 각 교회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달라 라고 요청하실 때 기꺼이 그러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야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희생이 요구되는 일에는 빠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오늘날 기독교인은 많은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즉,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다운 신앙인은 수가 적다 하는 것을, 지금 현 사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그 교리가 사랑이죠, 사랑. 613가지의 그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 그 10계명을 압축해서 3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 주님이 받으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올 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기꺼이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세 군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 그때에 얼마나 나 자신이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도록 내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나에 대한 모든 의지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힘쓴 상태가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봅니다. 보고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대한 감탄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귓등으로 들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주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또한 많은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주비전교회를 위하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